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 지금 오후거든요. 지금 날이 굉장히 또 포근했다가 또 쌀쌀했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에도 일과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정할까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내 행동에 앞서가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행동이 먼저 앞서다 보면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지혜가 흐려져서 우리가 내 자신을 실수가 있게 됩니다. 실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교회 가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주목하고 또 좌우를 살피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피지 않고 내가 그냥 내 행동이 그냥 푸쓱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험에 들죠. 말이 그냥 푸쓱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푸쓱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의 조롱의 말로 말이 푸쓱 나온다든가 농담의 말이 푸쓱 나온다든가 교회 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냥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지혜가 둔해져서 그냥 소리나게 팍 앉는다든가 또 삐걱하면서 또 이렇게 일어선다든가 남의 눈 시선이 따갑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할 때는 또 존다든가 또 졸면서 코를 존다든가 이러면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가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혜가 흐려지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도 자꾸 관계 속에서 튀게 됩니다. 별일 아닌데 그냥 간섭하게 되고 나서게 되고 주책을 떤다고 그러죠. 주책. 그래서 왜 자꾸 나는 왜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부딪힐까? 그러면은 지혜가 부족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많고 실수가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남에게 시선의 주책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그게 유머라고 생각하고 그냥 상대방의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매너였고 유머였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들려면은 그냥 묵묵히 그냥 지혜롭게 슬기롭게 상황 파악을 잘해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 이렇게 다 잡아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큰 소리가 많아요. 큰 소리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면은 이제 그게 결국은 소리로 번지게 되고 말로 번지게 돼서 시험이 들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요. 저 설교는 나 들어보라고 하는 건가 이러면서 막 그 소리가 막 짜증나고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설교 도중에 나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너 없이 예배 시간에 나가버리고 그냥 끝날 때쯤 화장실 갔다가 끝날 때쯤 돼서 들어오던가 그냥 그 예배 시간이 지루한 거야. 그거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지만 시험에 드는 행동을 자기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 그다음에 모든 게 그냥 불평이 자꾸 들어와. 교회 가면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불평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거리가 되죠. 그동안에 이제 했던 헌금이 또 갑자기 생각나면서 괜히 억울해지는 거야.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러면서 그 헌금에 대한 후회감을 막 갖다 줍니다. 이게 사탄이가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그런 게 안 좋은 게 막 무성하게 자라면서 자기가 알곡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갑자기 앉아서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헌금을 계수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어가죠. 그러면 또 가정에 돌아가면은 이게 뭔가 이게 말투가 남편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왜 일찍 들어왔어? 막 이런다든가 이게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 이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곱게 나가지 않으니까 곱게 나오지가 않죠, 상대방이. 말이 곱지가 않아지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짜증 부리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싸움이 나죠. 그러면 너는 교회 다니는 게 그따위냐? 예수 믿는 게 그따위냐? 네 목사는 그렇게 가르쳤냐? 이제 목사까지 들고 나와쓰는 거예요. 목사는 네 그렇게 가르쳤냐?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너 같은 것도 천국 가냐?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로 더불어 목사님 더불어 하나님까지 이제 상대방이 이제 물고 늘어집니다. 마귀가. 그래 보면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교회 가서 달라진 게 뭐 있냐고 하면서 이제 가정에 싸움이 나고 또 싸움이 또 시끄럽다 보면 폭행까지 오고 가고 막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드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먼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가 자신이 교만해져서 시험에 듭니다. 교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 예의가 없어져 버리고 교만 때문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상대를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의 없는 행동에 스스로 그 상대방이 부딪히면서 시험에 들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자기가 교만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교만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질서 있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교만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의 눈치 부림을 당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교만한 자는 항상 넘어지게 돼 있다 그랬거든요. 가정에서도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왜 넘어지냐?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죠. 지 스스로 시험 들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라. 지혜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험에 대해서 드는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받으면 시험에 들더라고. 복을 받으면. 복 받아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잘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복 받으면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잖아요. 11조가 좀 올라가잖아요. 11조 인색하면서 시험에 들더라고. 당연한 건데도 10만원 11조 할 때 하고 100만원 11조를 하나님 끌어올려주면은 그 가난할 때는 겸손해요. 그 교만할 게 없어. 근데 그 복을 받으면서 교만해지는 거야. 이 말이 말 언행이 아주 교만해요. 교만하다 보니까는 상대방이 느끼는 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시험에 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인끼리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자기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별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크게 그냥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시험 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만 때문에 오는 시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만이 자기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돈을 수입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 교만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교만한 그 수입의 교만함이 기기에 당당하고 기세 당당하고 막 그러면은 교만함이
그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자기가 수입이 남편보다 더 많다고 해서 남편을 종부리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 경우가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정에서도 이런 시험되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에요. 아내가 교만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꽃향기 날리는 아내가 돼야 되고 겸손한 아내가 돼야 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정말 집안에 활기차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씨를 가진 가정이 시험에 안 들거든요. 근데 뭔가 날카롭고 칼날같이 말을 쏘게 되고 교만이 그냥 상대방을 교만이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 싸움이 나고 결국은 부부 사이에 정이 떨어지고 결국은 길어지면 이혼까지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항상 부모는 교만한 자로 보이지 않고 겸손한 따뜻한 부모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부모를 보여야지 자식도 겸손하게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교만하면 자식도 교만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 부모 닮는다고 부모가 겸손하면 그 자식도 그렇게 겸손해요. 부모가 교만하면 자식도 교만하고 부모가 겸손하면 자식도 겸손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에 걸리는 이유가 없고 시험에 든다는 이유는 죄가 한번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마음을 잘 지키는 시험의 때를 잘 넘기고 시험에 드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